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포도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실한 포도를 보셨죠. 이렇게 알이 굵고 싱싱하고 또 많이 맺힌 이 풍성한 포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알도 작고 열매도 별로 없고 맛을 보니까 또 달지도 않아요. 이런 보잘것없는 포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같은 값이면 어떤 포도를 드시고 싶으세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누군들 이 좋은 포도를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 두 가지 종류의 포도 중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세요? 보잘것없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하세요? 역시 바보 같은 질문이죠. 한 번만 더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전반부의 포도나무 비유를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 그 노상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의 한 대목입니다. 비유의 후반부를 지난주에 이어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돕는 두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시죠. 또 한 분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대목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각각 무엇인가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열매가 맺히는 가지가 깨끗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지가 깨끗해야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 삶이 정결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저분한 잔가지가 많이 달린 가지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불필요한 혹은 해가 되는 많은 잔가지들이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잔가지입니까? 죄악이 그것이겠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중독이 있습니다. 마음의 원한, 해결치 못한 응어리, 성격적 결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잔가지들을 다 깨끗이 쳐내고 깨끗하고 고든 가지라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이런 깨끗한 가지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본문 3절이 이렇게 알려주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 깨끗한 길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햇살이 곰팡이를 죽이고 락스가 세균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그 정결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죄와 악을 죽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창문을 열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을 여는 과정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집니다. 속사람이 정결해지고 더 나아가 행실이 정결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도 우리 속사람이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행실이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합을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세계적인 감독을 모셔와서 감독 축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최고의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하면 선수들이 어떻게 따를까요? 야, 너는 왼쪽으로 달려가. 그러면 오른쪽에서 센터링에 올라갈 테니까 그때 페널티 박스로 침투하라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미드필더는 이렇게 달려가서 그 뒤를 백업해줘. 아마 모르긴 해도 선수들이 그 세계 최고의 감독의 말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해 뛸 겁니다. 왜일까요? 그 감독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 감독만큼 뛰어난 선수 경력, 감독의 경력, 세계 유수의 대회에서 온갖 트로피를 수집한 그런 최고의 감독, 더 이상의 감독은 없는 거예요. 그런 감독의 말이라면 온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 감독의 지시대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경기를 수행하겠죠. 그에 반해서 듣도 보도 못한 감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감독은 선수 시절 어떤 경력을 남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국제 축구 대회에서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잘 몰라요. 감독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선수인 자기보다도 더 작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시합에서 어떻게 뛰겠어요?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왜일까요? 감독의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감독의 말대로 한다고 우리가 이길 것 같지가 않아. 이 감독은 나보다 축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감독한테 뭘 배울 수 있는 게 없어. 뛰고 싶어도 열심히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쁜 말씀 같지는 않은데 좋은 말씀 같긴 하나 내 인생을 걸 만한 말씀인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내 삶이 성공할 것인가? 내가 진짜 생명을 얻을 것인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마음을 열고 믿지 못하면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에 정결케 하는 능력이 속사람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행실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입술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심령이 정결케 되고 행실이 정결케 되고 깨끗한 가지처럼 열매 맺을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깨끗한 가지가 되는 길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했었지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들입니까?
가까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배신한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다시 돌아간 부자 청년을 포함하여 많은 주님을 쫓아다니다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한편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이 11명의 제자를 말하죠. 그들은 더 열매를 풍성히 맺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잔가지를 가지치게 하셔서 다 쳐낸다고 살펴보았지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열매 맺는 가지 같은 인생의 잔가지를 다 쳐내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바로 고난의 가위입니다. 고난이란 이름의 가위로 그 잔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쳐내시는 거죠. 시 119편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가시가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 불필요하고 심지어 해가 되는 온갖 잔가지들을 주님은 이 고난의 가지로 하나하나 잘라내십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의 가지로 가지치는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많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이런 표현이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만드심이 합당하도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본이 되시기 위하여 그들이 당할 일을 주님이 친히 먼저 당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가지로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겪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세심한 계획과 놀라운 사랑으로 자녀들의 삶에 고난의 가위를 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많은 잔가지를, 때로는 해가 되는 많은 잔가지를 사랑으로 다 잘라내시죠. 가지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고난의 가위가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할 때에 원망과 탄식으로 고난을 맞지 말고 믿음과 감사로 맞아야 합니다. 그런 이들의 삶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삶은 꼭 깨끗하게 뻗은 가지와 같은 것이죠. 나날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실이 정결해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심으로 열매 맺는 깨끗한 가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가지가 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깨끗한 가지가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깨끗한 가지가 아무리 깨끗해도 이 두 번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왜 붙어 있어야 합니까? 가지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이 가지에서 열매 맺는 힘은 그 줄기 나무에서 오는 땅에서 빨아들여서 가지로 전달해 주는 그 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그러므로 아무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라서 급기야는 부러지거나 잘려나갈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6절처럼 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곧고 멋있고 굵은 가지라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붙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 맺음이 가지 스스로의 힘과 자원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건 나무의 힘이에요. 가지의 힘이 아닙니다. 나무가 얼마나 많은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가지에게 전달해 주느냐,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잘려나간 가지가 열매 맺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종교적 삶과 복음적 삶의 근본적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삶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다고 믿는 것이죠. 선한 삶, 신을 만족시키는 것,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을 모두 스스로의 자원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한 삶이 종교적 삶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이런 종교적 삶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복음적 삶은 이 모든 열매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는 이 모든 열매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다 이루신 거예요.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은혜의 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만 이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이 포도나무에게 의존하지 않은, 이 포도나무의 은혜의 양분을 공급받지 않은 나무는 애초부터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나무를 더욱 의지하는 삶, 이것이 복음적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요. 종교적 삶도 기도하고 복음적 삶도 기도하고 종교적 삶도 선한 삶을 살려 애쓰고 복음적 삶도 선하게 삶을 열매 맺고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자원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느냐, 참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기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참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냐,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과 의무와 책임만이 가득한 삶이냐,
결국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냐, 불에 던져져 살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는 삶이냐. 겉보긴 비슷하지만 본질적인 기원도 다르고 그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완전히 다른 삶, 그것이 종교적 삶과 복음적 삶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주님의 바람은 당신 안에 넘치는 그 사랑과 기쁨과 능력의 모든 은혜를 자녀들에게 날마다 아낌없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생명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더러 네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 결과물을 열매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이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막 맺으려고 몸부림을 쳐서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로. 무엇의 결과로? 그 나무가 주는 수분과 양분을 부족함 없는 그 넘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서 누리면 마시면 즐거워하면 맺히는 게 열매인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붙어 있으라. 열매는 내가 너로 하여금 맺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붙어 있으라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복된 명령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먹일 때 자녀 입에 막 그 음식이 들어가는 걸 보면 엄마 아빠 되신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안 먹어도 행복하시죠? 배부르시죠?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넘치게 먹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 먹고 열매 맺어서 기쁨으로 사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정말이지 주님에게 붙어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 붙어있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붙어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몸을 붙이고 이렇게 막 붙어있으면 이게 붙어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저거 붙들고 막 이렇게 껴안고 한참 있으면 이게 붙어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운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주님께 붙어 있는 두 가지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것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나란히 병렬되어 있죠. 같은 뜻이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말씀 안에 사는 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예. 어떤 조건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사랑하는 이가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주님에게 딱 붙어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며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며 주님과 계속 더 가까워지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장님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데 회사를 사랑하지도 않고 회사 일에 관심도 없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아이고 알른니 같은 그런 직원이 제안을 해요. 사장님, 이번 봄에는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좀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괜찮네. 한번 생각해 보지 뭐. 그 말은 관심 없다는 뜻이죠. 사장이 거절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생각해 보자.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이 제안을 해요. 이 직원은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이 직원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이 사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한 발 앞서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해서 이 회사에 큰 유익을 끼쳤는지 몰라요. 이 직원이 사장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이번 봄 상품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기획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아이디어인데? 김대리 해봐 마음대로 해봐. 김대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팍팍 밀어줄게. 김대리가 디자인하면 디자인한 그대로, 김대리가 기획하면 기획한 그대로 가자고. 이 사장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김대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김대리는 우리 회사를 사랑해. 이 김대리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이 김대리는 정말 이 회사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해. 다음번 인사이동 땐 이 김대리를 과장으로 진급시켜야겠는데, 이 김대리를 언젠가는 내가 사업 파트너로 세워서 좀 같이 일해봐야 되겠어. 언젠가는 내 회사를 물려줘야 하면 저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사장의 마음속에 항상 그 김대리가 있는 거예요. 김대리도 사장이 이 회사를 위해서 뭘 원하나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김대리가 요구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줘요. 그 김대리 말대로 해서 회사에 유익되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김대리 역시 이 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직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장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요. 이렇게 사장과 직원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에 비슷한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주님과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날이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이 다 우리의 삶의 계획이 됩니다. 이런 사랑과 신뢰 관계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를 기뻐하는 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 주님께 붙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는 결함이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성도로 연합된 이 우주에 있는 단 하나의 교회, 그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은
영원한 교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교회가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 교회와 연합하여 있는 성도들,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과 떨어지면 주님과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붙어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어서 깨끗한 가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더 높임받고 더 찬양받게 만들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이런 성도들은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비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참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주님이 높임을 받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비전입니다. 미술치료사이자 작가인 장누리 성도라는 이가 있습니다. 평탄한 줄 알았던 자신의 삶이 둘째 딸 온유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서부터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뇌전증으로 수시로 어린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정신적, 육체적 발달 장애까지 찾아와서 다른 아이들보다 몸도 작고 사고 발달도 늦고 얼마나 이 딸 아이 온유로 인해서 엄마로서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남편까지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매일 남편과 다투는 거예요. 딸아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이런저런 문제로 10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급기야는 별거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가면 성도들이 또 교회 사랑하는 권사님들,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온유의 그 장애와 병을 안타까워하면서 온유가 이렇게 아픈 게 오히려 온유 엄마한테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걸 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더랍니다. 복은 무슨 복?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나? 이게 어떻게 복인가? 이게 복이라면 자기가 그런 복 받아보지. 마음에서 그런 외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온유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면서부터 매일 아이를 찾으러 갈 때가 되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매일 선생님에게 무슨 소린가를 듣는 겁니다. 오늘은 온유가 누구를 꼬집었어요. 온유가 누구를 때렸어요. 온유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입에 날마다 선생님하고 다른 학부모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조심시키겠습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사니까 그 시간이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싫은 거예요. 하루는 너무 지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고는 서름이 복받쳐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물을 틀어놓고 막 퍽퍽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온유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서러움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자니 주님이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도 너 때문에 수모를 겪었다. 내 아들 예수도 너 때문에 수치를 겪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더랍니다. 늘 들었던 복음, 늘 읽었던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유의 장애보다도 더 큰 자신의 영혼의 장애, 자신의 성격의 결함, 자신의 인생의 문제, 온갖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잔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주님이 은혜를 그녀에게 많이 부어주셔서 그 모든 잔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참 부흥회 같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와 모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유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온유의 장애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온유를 원망했던 마음을 다 회개하였습니다. 둘째 온유를 돌보느라고 외면하고 지냈던 큰아이 진유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집에 진유 큰아이가 있는 거예요. 온유를 챙기느라고 큰아이는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잘 크겠지 생각하고 너는 큰아이잖아 늘 제쳐놓고 살았던 큰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아이를 그래봐야 아이인데 그래봐야 애기인데 그 아이를 외면하고 살았는가 깨닫고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별거 아는 남편에게 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왜 그렇게 공격적이었는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그걸 다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러자 남편도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자신이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사는지, 자신도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혼 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술치료사이어서 그전에도 장애를 가진 부모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생각이 엄마가 더 잘해야 애가 치료 효과를 보는데 이 엄마가 왜 이렇게 더 노력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많은 정죄하는 시선으로 고통당하는 부모들에게 자기도 똑같이 정죄하는 시선을 마음을 가졌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정말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가 돼 보니까 그 엄마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응원이라는 사실을, 격려와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엄마들을 새롭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삶의 짐은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지쳐 쓰러질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그 짐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 역사와 베푸실 은혜가 기대되어서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녀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넘치는 은혜의 양분을 부어주셨고, 선하신 농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고난을 통해 그녀의 잔가지를 다 치셔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에 치유와 회복, 거룩과 평화의 열매가 넘치도록 맺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도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농부께서 돌보시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